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 악당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털을 그냥 확 뽑아버린다든지 확 때려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울 때가 있죠.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제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칠 때도 있고, 혹은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와의 그 연을 쉽게 끊을 수 있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말세가 되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쉽게 자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부모라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품에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겠다고 해도 암논을 살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폐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13장 39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번에는 다윗을 반역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폐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이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다시 반역을 꿈꾸는 마음에 있는 분노를 또다시 표출할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압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연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또다시 이런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슬퍼함은 18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18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녀가 악할지라도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며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압살롬과 싸워 이긴 것을 기뻐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또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의 슬픔을 감춘 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감춘 채 백성들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압살롬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이 거둔 그 승리를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기뻐할지라도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누가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위해 나가 싸운 장수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싸워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을 멈추고 장수들을 위로하라 바른 말하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승리를 축하하며 다윗에게 드리는 백성들의 그 수많은 선물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살리고자 내 아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반드시 희생되었어야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그 누구도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다윗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영웅담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도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는다면 우리는 그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며 가치가 충분하시며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일이면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평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3일 뒤면 부활할 것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심판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비난을 대신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 내 아들이 저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서 마음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시더라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 아들의 고통 앞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돌아가실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깜깜한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그때에 온 땅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혼이 떠나실 때에는 땅에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막 터지고 무덤이 열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감춤을, 그 슬픔을 뒤로 감추시고 우리의 보기에는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혹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그 각종 제물과 각종 선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가 힘써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륜을 저지른 아들의 죽음도 그토록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슬픈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슬퍼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음악에 취해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가 조금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더 좋은 것 받기 위해서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것을 우리가 봉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봉사라 그렇게 부르고 그것이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단 한 사람이나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가 있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요압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그저 그 아픈 것을 수셔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기를 다윗은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드리는 제물이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저 느끼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와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세상에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들을 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분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또 다른 사람들, 곧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앉은 이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지.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진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게 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저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더 좋은 것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와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또 자격도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서 슬퍼하시면서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 때문에 그 슬픔을 감춰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봉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기를 소원하여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그의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죄가 가득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날 때에는 다윗의 그 본질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셨습니다. 암논을 죽이셨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악을 저질렀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일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도 역시 다윗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폐륜을 저지른 그 악한 아들이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보는, 노력해보는 그러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함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또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슬픔을 뒤로 감추셔야 했던 하나님, 슬퍼하면서도 슬퍼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봉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는 진실한 반응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